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호황기를 누렸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다 부요하고 넉넉하고 풍부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부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감사하면서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토록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던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으면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이러면요, 금세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하면요, 기도가 약해져요. 모임이 등한이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살던 삶의 방식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은 이곳저곳으로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의 가족이 저 애굽으로 간 다음부터 4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가나안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바알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탁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유목민에 익숙한 삶이 이제는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농경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그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 나이 들어서 시골로 농사 지으러 간다고 갔지만 실패할 확률이 거의 100%예요. 농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 사람들과 친밀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 바알 신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부감 없이 조금씩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사람이. 나쁜 것도 좋게 잘 안 바뀌듯이 또 우상에 감염되는 것도요, 서서히 감염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경 사회의 농경신이 바로 바알신이에요. 비를 계절을 맞춰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풍년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넉넉하게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신이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자꾸 간섭을 하는 것은 사람,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쪽에서는 좀 간섭같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계명이잖아요. 계명이 뭡니까?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말이에요, 하라는 거는 자꾸 하고 싶고 하지 말라 하면 또 하고 싶고
하라는 것도 하기 싫고 그런 또 죄성이 있어요, 인간에게요. 예? 이 제약된 본성, 제약된 성품성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하면 좋은데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죄성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거역하고 싶은 그런 죄성. 그걸 간섭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알 신이나 어떤 우상이든지 간섭이 없어요. 그냥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간섭 안 하고 요구 안 하고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 안 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라, 때로는 하지 말라. 그걸 우리는 감사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거역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자꾸 그러니까 막 죽이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역하고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또 이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어떨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어떨 때는 또 바알을 찾고 바알 이러면서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혼합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이 토자가 안 좋아요. 하나님도 바알도 이게 안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바알도. 바알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재물 신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 멀리 있는 신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나도 모르게 우리를 감염시킨 하나님도 믿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아이고 돈도 좋더라. 돈 있어야 살겠더라. 더 심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겠는데 돈 없으면 못 살겠더라. 이쯤 되면요 거의 혼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편이 한 아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바람났거나 남편이 바람났거나 바람이 났어요. 특히 아내가 바람났다고 합시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호세아가 남편이고 그 아내가 고멜이니까 그렇게 비유하면 좋겠네요. 아내가 바람났어요. 법적으로는 남편인데 실제적으로는 딴 남자를 더 좋아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 남자를 사랑해요. 그걸 아는 남편이 그걸 알고서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돌아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그 바람난 고멜하고 사는 이 호세아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호세아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나서 계속 거기다가 막 돈도 갖다 주고 몸도 마음도 돈도 다 정신이 그쪽에 다 가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두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 오늘 우리는 14절부터 읽었는데요. 6절에 가보고 오늘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6절과 9절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시가 나와요. 가시는요 보기도 무섭죠. 또 찌르죠. 고통스러워요. 가시가 길을 막았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시밭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찔리기 때문에.
가시로 길이 막히면요, 가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났는가? 담을 쌓았어. 담이 나타나요. 담도 뭐 낮은 담이면 훌쩍 넘어가겠는데 높은 담이에요. 담을 쌓았어.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우리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려는 이 혼합주의자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를 고치시려고, 그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 남편만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도 쳐서 길을 못 찾도록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시와 담이 가로막혀 길을 잃었을 때, 그래서 이리 가야 좋을지 저리 가야 좋을지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를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고 계실 때예요. 그 다음에 또 9절에 가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잖아요. 땅도 주시고 농사 짓도록 해주시고 양들도 주시고 또 포도주 풍년 들어서 다 포도 먹고 또 포도주 담아서 먹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추수하여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끼리 누리고 또 약한 사람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될, 사용해야 될 재물을 바알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새 빠지게 벌어가지고 힘들게 벌어가지고 부인에게 다 주었는데 부인은 그 돈을 가지고 감사하고 알뜰히 자녀들 교육시키고 먹고 이렇게 잘 사용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벌어가지고 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엉뚱한 남자한테 가가지고 다 몸 주고 마음 주고 돈 주고 다 이러면은 그걸 알고 있는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 간의 행복을 누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야 될 그 재물을 가지고 바알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도로 찾으는 거예요. 지끈 줄 알았죠? 아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도로 찾으며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년 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발견하지 못한 말씀이 또 눈에 띄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측해요. 어제 읽었는데 오늘 또 읽으면 또 새로운 발견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금맥과 같이 막 광맥과 같이 막 보배가 막 쏟아지는 말씀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전하고 설교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나이에 또다시 발견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9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 시절에 또 두 번째 절에 보면 그 시기에 그랬잖아요. 그 시절 그 시기, 이거는요 제가 못 발견한 말씀을 하나님이 발견케 해주시고 그 시절 그 시기. 여러분, 요즘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수고를 하고 마지막에 추수를 하고 열매를 거둬들이는 이 평범한 생활 같지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보세요, 그 시절 어떤 시절입니까? 곡식을 이제 추수할 때예요.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그 시기, 이제 배면되고 이제 창고에 들이면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도로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술을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 시기 언제입니까?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일정한 시간을 지나가지고 아주 맛있는 포도즙을 먹으려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도로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양털이 팍 자라서 이제 이 양털로 옷을 해 입고 삼으로 옷을 해 입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싹 도로 찾아가 버리는,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헛수고, 인생 헛수고하는 거예요. 가는 인생길 막히지 가시와 담으로 하나님 주신 거 자기 건 줄 알고 흥청망청 바알에게 막 쓰다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주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와야죠. 그런데요, 감염이 심하게 되면요, 이 재물신에 푹 빠지면요, 그 하나님께로 아직도 못 돌아오고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체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가시가 올 리가 없고 담이 쳐질 리가 없고 하나님이 뺏어가실 일이 없어요.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감염되거나 혼합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도 안 돌아오는 이스라엘, 오늘 본문 14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이 계유라는 이 말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새로 나온 번역에는 타이른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타일러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바람난 고멜 같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그냥 막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폭력, 뭐 이렇게 강압적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뭐 안 하셔요.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유하신다, 타이르신다. 이 유자는요, 깨우칠 유자예요. 10개자고 하나님이 타이르고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미련한 우리들을, 딴 길로 가는 우리들을, 길이 막혀도 길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멀리하기보다는 가까이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면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키시는 방법, 깨닫게 하시는 방법, 거친 들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이 세상 자체도 거친 들인데 그냥 들판 같고 황량한 황무지 같은데 그 앞에 거친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대 광야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광야, 저 건너온 시나이 사막, 아유, 그거 지나올 때 끔찍하잖아요. 그걸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친 들이 어디라고 생각이 됩니까? 종의 가슴에, 종의 머리에, 종의 생각에 많은 거친 들이 보여요. 제가 어느 장로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은 사시다가 감옥에 갇혀서 한 1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도 없고 사업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유를 다 빼앗기고 여기 와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다행히 그분은 1년 동안 사시다가 그렇게 했는데요, 감옥이 자기에게는 거친 들이었대요. 여러분, 평생 그런 데 가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거친 들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어떤 사모님을 제가 아는데요, 그분은 그친 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중환자실이에요. 여러분 평생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가끔씩 뭐 요즘 가지도 못해요, 중환자실에.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이야, 우리 성도를 찾아서 그냥 누워 계시는 분을 찾아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저는 잠깐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또 오래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낮에 뭐 제한 4시간 잠깐 가잖아요. 그런데 이 중환자실의 밤은 너무 적막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옆에서 막 앙상한 뼈만 남은 사람들이 산소 호흡기를 끄고 막 이렇게 신음하고 죽어가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끄덕대기 덮여가지고 실려나가는 이런 중환자실에 며칠 들어가 있으면요, 세상 여기 올 곳이 아니라고 어떤 사모님이 말했어요. 그 가보니까 못 살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밤을 새니 차라리 내 남편 곁에, 내 목사님 곁에서 내가 차라리 오늘 밤에 죽더라도 내 남편 곁에 가겠다고 막 퇴원시켜달라고 난리를 쳐. 중환자실이 거친 덜일 수도 있겠죠. 뭐 거친 덜이라고 해서 꼭 그 덜판만 거친 덜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예? 안방에 앉아 있어도 거친 덜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도 없고, 안부 물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 연락하고 싶어도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다 귀찮아하니 전화조차도 걸 데 없고, 아니 걸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 사람들이 나를 짐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이 거친 덜일 수도 있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길렀는데, 애주징주 길렀는데, 이 자식이 삐뚤어져 가지고 나쁜 그 배워 가지고 함부로 몸을 방치하고 술 담배 먹고 욕하고 깡패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못된 짓 하고, 맨날 부모한테 돈 달라 그러고, 돈 안 주는 부모, 간섭하는 부모에게 눈을 부라리고 막 부모를 막 주먹으로 치려고 그러는 그런 참혹한 현장이 거친 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재물이 다 떨어져서 거지가 됐어요. 뭐 보증 서서 날아갔던, 사업 실패로 날아갔던, 가까이에 있던 재물들이 다 날아가지고, 뭐 쉬운 말로 막 요즘은 토큰 안 쓰지만 막 토큰 값 하나 없고 라면 하나 사 먹을 값도 없는 그런 절박한 빚 때문에 앉아있는 그 현장이 거친 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거친 덜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실 때도 사랑, 가져가실 때도 사랑, 개유하실 때도 사랑, 거친 덜로 데리고 가실 때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예인이라면 인기가 다 떨어졌어요. 예. 여기저기서 옛날에는 막 오라 해가지고 일정표 프로그램이 막 팍팍 했는데 아무도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서야 될 무대도 없고, 예. 박수갈채 없어지고 돈 다 떨어지고, 예.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어떤 유명한 가수예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은 삼가하겠어요. 유명한 가수인데 공연이 다 마비되고 다 없어지니까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일하려고 하니까, 그 주방에 가서 험한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또 보더니 연예인이야. 유명한 가수야. 부끄럽기도 하지만 쓰고 싶지만은 손님이 없는 가게니까 거절. 이 집도 거절, 저 집도 거절, 아르바이트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또 거친 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거친 덜로 데려가셔가지고 뭘 하시나? 위로해요. 위로는 곁에 오신다, 곁에 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친 덜에서 그냥 막 내버려 놓지 않아요. 말로 위로하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꼬매를 위로하겠습니까? 누가 탕자를 위로하겠습니까? 탕자의 형도 재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형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 아들. 호세아는 아니에요. 호세아는 자기 아내 고멜을 또 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람난 고멜일지라도 바람난 이스라엘일지라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혼하듯 그냥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호적에서 그냥 파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계유하시는 하나님, 다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위로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거친 들에서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성도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 위로가 또 힘이 있고. 거친 들에서 무슨 은총을 주시나.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서 비로소 어떤 이제 깨닫고, 바알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알 이거 헛된 우상이로구나. 재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제일이구나. 하나님 사랑이 제일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기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은 주시는데 전보다 더 많이 주세요. 전에는 포도주 가져가시고 뭐 삶 가져가시고 양털 가져가시고 뭐 길 막아 주시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주 포도원을 주세요. 포도원이라는 건 막 땅 주시고 집 주신다는 그런 거예요. 추수할 거 이런 거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재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는요, 그 거짓말쟁이 도둑놈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아간의 온 집안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저주의 땅이 절망의 땅이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사망 골짜기잖아요. 그 사망 골짜기에 빠져 있는데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저기 문을 보여주세요. 무슨 문? 소망의 문. 이제 희망의 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희망의 문이 보이고 소망의 문이 보이는 그 순간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렸을 때 아무 염려 근심 없고 그냥 먹고 웃고 행복하게 지나던 그 어린 때와 같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430년 묶여있고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가.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행복. 우리는 36년 만에 해방이 된 그날도 좋은 날인데 430년, 그보다 10배나 더 많은, 열몇 배가 더 많은 430년, 그것도 참혹한 종살이 하다가 벗어난 그때와 같은 완전한 기쁨,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렸을 때처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이들이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엄마 바라보면서 빵긋빵긋 웃던 엄마 중심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 애굽 땅의 그 기쁨, 감격, 감동 속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익숙해져 가지고 그 귀한 거를 모르고 처음 사랑을 모르고 처음 행위를 다 버리고 무뎌 따라 썩어 녹슬어 그런 곰팡이 냄새나고. 여러분, 교인 중에 신자 중에도요 아주 묵어가지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리고 아주 노릇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되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 그 순진한 깨끗한 사랑으로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다시는 바알을 기억지 않아야 돼요. 기억지 않게 하세요.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제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전에는요, 바알을 내 남편이라 했어요. 바알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으면 못 살아. 아유 돈, 아유 내 돈, 아유 내 재물, 이러면서 좋아하고 부르고 안고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을 남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예. 이제는 바알을 내 남편이라 일컫지도 않고 또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혼합하지 말고 때묻지 말고 무뎌져 가지고 둔해져 가지고 첫사랑 첫행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더 성숙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